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을 결코 홀로 남겨두지 마라. 세상에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바꿔보면 예배의 자리에 결코 혼자 있다 느끼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내 옆에 주변에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거기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홀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앞뒤분을 좀 얼굴을 쳐다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은 어색하시더라도 입을 떼시고 눈길을 좀 맞추세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예배하다 보면 지칩니다. 예배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면 결국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찬송의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하게 되고 봉사의 자리는 승질만 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상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내게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링 반데롱이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링이라는 말은 서클 원이라는 말입니다. 반데롱이라는 말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자어로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원형 방황이라는 말이죠. 뺑글뺑글 돌면서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링방데롱이라는 말은 등산 용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살 길을 찾는다고 열심히 걸었지만 그 자리를 뺑뺑뺑 돌고 있는 모습을 링방데롱이라고 하는 원형 방황이라는 등산 용어로 쓴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결단을 하고 위를 봐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쯤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쯤에 있고 살 길이 어디쯤인지 어느 방향인지를 가늠하고 움직여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곳 위를 바라보고 결단하고 위를 가라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이 길에 맞아 고집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지만 링만데롱 계속 뺑뺑뺑뺑 돌며 그 자리를 맴돌며 차츰 지쳐가고 차츰 죽어가는 것이죠. 이 링방데롱이라고 하는 산악 등산 용어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내가 죽겠다. 내 가정이고 사업이고 내 개인의 삶이고 모든 게 망가지겠다. 왜 못 느끼십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아무런 영적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 없고 내 고백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예배를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함 없이 계속 빙글빙글 링 반대로 돌다가 죽어가면 안 됩니다. 떠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면, 예수를 떠나가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에도 있어요. 작은 책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이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지가 스스로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하여튼 왕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왕 이야기를 쓰지만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바로 사울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트릴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무슨 소리냐?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더니 군대를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입니까?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죽을 것 같은,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사울이 던진 창을 들어서 다시 사울한테 던지지 아니하였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내 아들 소년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자기는 창을 맞았지만 창을 던지지 않았고, 자기는 아들에게 칼날을 받았지만 칼을 겨누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참담한 마음을 깨며 하나님 앞에 울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압살롬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창 들고 집어 던지면 끝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아니라 쑥닥쑥닥 곤모술수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하면서 처세술에 강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지, 압살롬이나 사울왕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깬 적이 없어요. 잘났거든요. 깬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지식이 충만하거든요. 깬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힘 있는 자였습니까? 얼마나 권세자였습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담력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까? 소년 시절에 골리앗 그 블레셋 장수 앞에 물맷돌만 갖고도 담대히 섰던 얼마나 담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나에게 창을 던지는 자, 나에게 모진 말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속상해서 죽을 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을 들어도 그는 똑같이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은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다고 그러면서 링방대롱 내 영이 죽어가는 영적 생활을 뱅글뱅글 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감춰두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내 영은 점점 고사되어 가는 예배를 드리고 영적 생활을 하는 링방대롱의 방황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높은 곳을 봐야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이 말하는 차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이 필리핀 땅도, 미국도, 저희가 속한, 제가 자란 강원도 평창말로 난리 버거지도 아닌 상황들을 보죠. 정치판 말입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요즘 정치판 신문을 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전례 없이 막말이 막 쏟아지는 대통령 후보 경선들을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요즘 굉장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클린턴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죠.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었었죠. 또 오바마 정권에서는 첫 번째 오바마 임기 때 첫 국무장관으로 세상을 누비면서 세상의 모든 정치와 외교를 조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클린턴과 함께 백악관에 있을 때 뉴욕타임스 기사 한 사람이 그녀는 세 가지의 허물을 인고의 고통 가운데 벗은 여인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힐러리가 대통령감이라고 그 기자는 썼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가 남편 빌 클린턴을 주지사로 당선시킬 때 그녀는 첫 번째 허물을 벗었답니다. 그녀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는데 뭐냐면 안경이었어요. 아주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남편보다 아내를 더 인상 깊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안경을 벗었고,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성을 따랐던 것을 바꿔서 남편의 성을 따라 클린턴 성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벗은 겁니다. 이미지를 바꿨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남편을 백악관의 주인인 대통령으로 세울 때랍니다. 그때 사실 클린턴 후보보다 힐러리가 더 유명했답니다. 성공한 여성 변호사로 미국 세계에 아주 다 알려진 훌륭한 성공한 커리어 우먼 여성 변호사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클린턴을 대통령을 시키면 그거 허수아비고 실제 대통령은 힐러리 아내가 다 쥐고 흔들 거 아니야? 나는 자기 남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성공한 여성 변호사의 상징 마크인 머리 묶은 띠를 풀고 머리를 단발로 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을 위해서 빵을 오븐에서 굽는 가정주부로 돌아가는 자기의 허물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내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말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스캔들을 일으켰죠. 그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남편이 저랬을까 하면서 힐러리의 욕까지도 막 나왔습니다. 그때 이 힐러리는 남편을 정죄하고 가정을 깨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냐고 그 모든 비난을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남편을 용서하겠다, 가정을 지키겠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내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 백악관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줄 내가 믿는다라면서 자기의 인내심을 나타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자기의 허물, 스스로의 허물을 벗은 것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얼마나 여인으로서 수치고 모욕이고 아픔이고 자기 가정과 부부 생활이 다 낱낱이 공개되고 연예신문에 자기 딸들이 그걸 보면서 아파하고 우는 그 아내로,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녀는 높은 곳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 부부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픔 속에서 나는 더 높은 소망을 바라보겠다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그 모욕감 모든 걸 감내하면서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며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한마디도 블레임하지 비난하지 않냐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백악관의 실제 주인공이 될 날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남편을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남편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때 모든 것을 끝냈더라면 오늘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그녀는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집니다. 내 욕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집니다. 내 뒤통수를 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집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창을 들어서 집어 던지는 링 반대룽의 영적 삶이 아닌 죽어가는 영의 삶을 이제는 끊으십시오.
이제는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높은 곳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창을 맞네요. 내가 하나님 이러한 욕을 먹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똑같이 창을 던지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똑같이 세상처럼 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높은 곳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높은 곳을 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과 이 모욕과 이 멸시와 이 아픔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되지 않고 결단해야 될 때가 이제 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링방대롱, 네가 그랬어? 그래, 내가 갚아주리라. 언제까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비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영이 죽어가는 삶을 빙글빙글 돌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아무리 비난의 창칼이 내게 겨눠지고 던져진다 하더라도 높은 곳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성경 사도행전 27장에서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가 탔던 배가 좌초가 되고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못 봤다는 얘기가 뭡니까? 밤낮 없이 먹구름이 가득 하늘을 채워서 바람 불고 비만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쓰기를 여러 날 먹지도 못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자리에서 이성적인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수개월 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택 연금되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입니다. 죄수. 수개월 동안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신문당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유롭지 못하고 먹는 것도 극히 제약되어서 생존을 위한 극히 작은 양만 먹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일 동안 해와 달과 별도 못 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 된 바울, 무슨 살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이상 노래할 수 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를 보내서 배만 손실을 입고 잃어버릴 뿐 너희들은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하나도 벌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어떤 요만한 사인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너희는 살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도 없어요. 내가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희망을 꿈꿉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해주지 못할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오늘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왜 지치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제가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쓱 봐도 아유, 저 집에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유, 저 집에 저런 아픔이 있는데, 지금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픔 없이, 기도의 제목 없이 이 자리에 계시면 누가 계십니까?
내 삶의 정황과 내 조건들과 내 처지들이 뭔가 바뀌고 개선의 조짐이 있어야 살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칠흑하던 어둠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유라굴라 같은 미친 광풍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내가 풀려나지 않는 죄수의 몸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구조선조차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몸을 무인도라도 섬이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신앙의 차원이 다른 소망으로 한 번쯤 살아볼 결단을 여러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리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울을 어디다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안전한 섬에다가 안착시켜 놓고 야, 이제 나를 믿고 소망 좀 해봐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칠흑가든 어둠에 먹지도 못하고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망망대해 속에서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리라.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높은 소망, 링방대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면 내 영이 고만을 내어 죽어가는 그곳에 있지 말고 이제 결단하고 하늘을 좀 보세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121편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끝절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망의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차원이 다른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여전히 세상 세파만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조건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부르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당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당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찌하여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꿈꾸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2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도우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의 도움은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으로부터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소망이 시작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높은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다윗은 아둘람 동굴을 비롯해서 유다의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미드바르, 사람 없는 땅, 미드바르, 파종할 수 없어서 거둘 수 없으니 소망이 없는 땅, 미드바르, 들짐승이 우글거려 위험함과 시험이 가득한 땅,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그러나 다윗은 소망을 꿈꿉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당신은 내 구원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소망이, 이 높은 소망이, 이 위대한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세상의 권력이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세상의 명예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세상에 이름난 것들요. 정말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갔죠. 붙잡혔습니다. 블레셋 5 성읍 중에 가장 힘 있는 성읍인 가드 성읍의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흥선대원군처럼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로 연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다윗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열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미친놈을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를 내쫓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요. 내 고향 땅에서는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아서 도망왔지요.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조롱하지요. 이 이국 땅에 와갖고 미친 노릇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기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이국 땅에 와서 정신 내어놓고야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담합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돌아 나오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땅에 떨구지 마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받아주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이 눈물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미친 노릇해야 살 수 있는 이국 땅에서, 원수의 득실득실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설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 자기가 쌓아놓았던 삶의 모든 기반을 떼어놓고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지, 가나안 땅에 부귀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기쁨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게 감당하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그 높은 곳, 십자가 높은 곳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골고다 언덕,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절두산 같이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사형틀이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쳐다보고도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꼭대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서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소망하셨습니다. 왜? 지금 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고통과 죽음과 실패와 참혹한 멸시의 자리지만
나는 그곳에서부터 부활의 문을 열고 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리라 그 소망을 가지니 그 높은 십자가의 골고다가 그에게는 기쁨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쩌면 십자가의 자리에 부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닌 것은, 그 아픔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으로 보지 말고 우리들의 소망을 눈을 들어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신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한 종교개혁가가 있으니 그 이름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수재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본인 스스로가 성공의 목사가 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놀라운 신학을 공부하고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다가 대서양 건너 미국의 조지아 땅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것에서 열심히 전도했으며 그것에서 열심히 학문적으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회개자도 얻지 못하고 참담하게 자기의 선교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창을 던집니다. 비난합니다. 저거 옥스퍼드생 출신 맞아?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가짜 아니야? 더욱이 참담한 것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했다가 일말에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뭡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고향 땅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유라굴라 같은 큰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배는 어디를 잡아도 다 흔들립니다. 왜? 배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고관대작들, 귀족들, 뽐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칼을 차고 있었던 이들조차도 다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때에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죽었나, 벌써 환청이 들리나 이러고 있을 그때에 그 찬송가가 울려지는 자리로 돌아갔더니 몇 명의 독일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 한없이 평안해요. 한없이 평안해요. 지금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돈을 갖고 있고 세상의 이름난 사람들은 다 죽겠더라고 그러고 있는 이 풍랑의 한가운데서 어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그 풍랑에 의해서 배는 자초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한 후에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하오.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듯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로부터 눈길을 옮긴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느 자리나 언제나 소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링방대룽 고갈되어가는 영적 삶을 계속 하시렵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울기 시작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되며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지 아니하면
남들이 창을 던진다고 똑같이 창을 던지는 한 나는 높은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은 시작되며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이 기쁨의 역사를 맛보는 고난주간 결단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고난주간에 삶의 무거운 질고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소서. 주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면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라. 나를 보라. 나를 믿으라. 오 주님, 내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나니 나로 주로부터 얻게 되는 소망의 역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